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생각지 않은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암이 하필이면 설암이에요. 혀에 생긴 암이었어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이약저약 다 썼는데 나중에는 이 혀를 자르지 않으면 온몸에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판정이 됩니다. 버티다 결국은 혀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혀를 수술하는 날 그가 의사가 그 사람을 혀에 마취를 하기 직전에 한마디 묻습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 없습니까? 혀를 자르면 그러면은 이제는 이후로는 지금까지 하던 똑똑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혀를 수술해야 되는 이 사람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되새깁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삶.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종래 눈을 뜨고는 의사를 쳐다보고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더니 한마디 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우리 일생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한마디, 그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할까요? 나를 택하신 은혜 감사하고 나를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내 삶에 분복을 주신 은혜 감사하고 거기에 내 영혼까지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고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어요. 마지막 한마디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600년 전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 국가의 상황과 자신의 형편과 삶의 처지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서는 고백한 마지막 한마디는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아무리 봐도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가 다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성도요, 그 성도에게는 필연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한마디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지만 1년을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바로 추수감사절. 성경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경의 구약에서 3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하나님께 지키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 일컫는 이 감사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접해 왔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세계로 퍼지더니 우리나라에도 왔고, 지난 1월부터 이 땅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1년여를 달려왔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더 1년, 어쩌면 2년까지도 이 코로나 아래서 헤어나지 못할 상황에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첨단의 의학 기술을 갖고 있고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대국이라 일컫는 미국이란 나라, 어제만 확진자가 무려 18만 명이 넘었어요. 10만이 넘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12만이 넘었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어제 18만이 넘었어요. 좋아하는 숫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유럽에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방역이 잘 되는 나라 두 나라를 꼽아라 라고 얘기하면 유럽에서는 독일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넘었어요.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오죽했으면 왜 우리는 한국처럼 안 되느냐고 보건당국에 화를 냈다고 하는 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만이 넘어서면서 의료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의료 병상이 80에서 90%가 차면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혔다고 나왔어요. 또 거기다가 이탈리아에서는 어제에 4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의료 붕괴가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은 환자를 받았는데 받아놓고는 병상이 없어서 눕지를 못하더니만 결국은 복도에다 넣는 환자가 그 자리에서 죽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 죽은 시신을 어디다 갖다 치울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화장실에다 갖다가 시신을 갖다 넣어놨는데, 화장실에는 시신에 배설물과 함께 그냥 같이 놓여져 가지고 아주 병원인 난리가 아니니, 이것에 대해서 옆에 같이 있던 이 환자가 이거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이 지금 세계에 우리에게 엄청난 슬픔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도 어제 수가 늘어나서 200명이 넘는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격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1년 내 확진자 수가 나온 것이 세계에서 방역을 가장 잘하고 있다는 독일 하루분에 불과하게 되어버렸어요. 독일이 한국을 향해서 좀 한국처럼 좀 해보라고 지금 보건당국에 재촉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200명 생겼으니 안심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언제 이것도 확 퍼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우리 백성들이 서로 지켜가면서 오늘까지 이만큼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세계에 어찌됐거나 경제가 무너져가는데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켜가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래 있음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백성이 축복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는 이유는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의 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자기 뼈로 다 만든 하와가 올 때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맞이했고, 그는 행복한 감사가 가득 찼으나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보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탐욕이 생겼고, 먹지 말아야 될 그것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결국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 같다고 하는 불순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어느 사이인가 왜 먹지 말라고 하지? 불만이 들어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그는 에덴이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의 동산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엉겅퀴와 가시가 난무한 세상 속에서 사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어요. 감사는 에덴이요, 불평은 가시덤불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키면서 살아라. 그 세 가지 절기, 구원받은 자가 지킬 세 가지 절기, 그것은 첫째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넘어가고, 그리고는 감사하지 않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다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받음의 감사.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격하고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다니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약속한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동안 40년 다니면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의 연명을 하면서 그걸 먹는데 얼마나 40년 동안 그거 한 가지 두 가지만 먹을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새로운 음식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첫 보리와 밀을 수확하던 때예요. 그 첫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것을 그걸로다가 밥을 해먹고 떡을 해먹는데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들어가서 첫 열매로 음식을 먹은 이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음식에 대한 것, 그래서 77절 또는 초실절, 때로는 오순절,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50일 후에 첫 열매를 먹었다 해서 오순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맥주감사절. 하나님께 첫 열매 먹은 거 감사하라. 구원받은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감사하라. 거기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수확이 일어납니다. 온갖 과실이 풍성합니다. 창고에 가득 들였습니다. 1년에 종년이 되어지고 나니 그때에 얻어진 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광야에 살았던 걸 기억하면서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때로는 장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준비하며 감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것을 수장절, 모든 곡식과 과일을 창고에 수장하고 드린다 해서 수장절, 또는 광야에서 장막 짓고 드린다 해서 장막절, 아니야 초막과 풀로다가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래서 초막절, 다 같은 거예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초막을 짓던 장막을 짓던 수장을 하던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두 번째는 첫 열매를 먹을 때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받았으면 감사하며 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는 다 감사로 가득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고 살길 원해요. 축복받고 살길 원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소원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축복 속에 사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불평이 오고 원망이 와요. 그러면 그는요, 축복이 있는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야곱, 그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 장자권 갖기를 원했어요. 다른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쫓겨나고 집을 나가고 온갖 시련이 왔으나 그럼에도 야곱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장자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삼으실 거야. 이 한 가지에 감사하면서 온갖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그걸 이겨냈어요. 감사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으로 축복해 주어서 성경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에서를 보십시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에서는 몸에 털이 가득했어요. 그 당시에 털이 많은 남자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내답다고 했어요. 그는 나가가지고 힘이 좋았어요. 말을 타고 다니며 사냥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던 인물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부모의 말을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진 걸 소홀히 여김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자였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 오히려 이 야곱은 사내답지도 못한 것 같고 부엌에 가서나 음식이나 만들 어머니 쫓아다니는 좀 부족한 아이 같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한 가지, 자기가 장자권 된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 다 잃어버리도 감사했던 그에게 복이 왔고, 에서는 축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었을 때에 그의 다윗에게는 온갖 시련이 왔어요. 온갖 창이 날라오고 자기를 잡겠다고 쫓아오는 사람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온갖 시련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었으면 하나님 복을 줘야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다윗은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오히려 기름 부었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었게 이 시련도 이 고난도 이 역경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직 떨어져 있으면서 사모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직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라,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다윗의 일생의 고백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웠고, 그가 지은 궁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가장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이 다윗. 그러기에 만조백관이 나와 있고요. 신하들이 나와 있고요. 그 앞에서 다윗이 법궤 뒤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무아지경까지 들어가는 감사의 마음. 오죽했으면 옷이 벗겨지고 어깨가 드러났어요.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았던 성에 있었던 미갈이, 같이 나와 감사해야 될 이 미갈이, 이 다윗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요, 당신은 채통머리가 없습니까? 왕이 되어져가지고 시녀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세상에 어깨끈이 풀려주고 몸통이 나오도록 그러고 춤을 춥니까? 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왕이냐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 왕이고,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같이 뛰놀리라. 주 앞에서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어린아이처럼 살리라. 여러분, 감사는 다윗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왔으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미갈은
거기에서 태의 문이 닫히고 그의 인생은 그곳으로 이후엔 성경에 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만큼 팍스 아메리카,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없어요. 아직도 미국이. 그러면 이 미국이 이렇게 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다 이민 온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유나이트예요. 섞여진 존재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로 갈까요? 왜 가요? 유럽에서 잘 사는 사람들 거길 왜 가요? 내 땅에서 잘 있으면 되지.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천민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쫓겨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 곳이 없었던 청교도들이 갈 데를 찾다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건너간 거기에는 누가 간섭하지 않는데 미지의 땅이래. 그래서 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한마디로 하면 다 천민들이 모인 나라예요. 다 부족한 나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미국에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짓고 거기에다가 다시 뭘 시작하고 가가지고 철로 놓는다 그러면 망치질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어서 살려고 뭔가 새로운 걸 내가 가서 해보겠다고 이러면서 모여든 사람이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갈 때에 놀랍게도 처음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대.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해보자. 이 한 가지가 바로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년 동안 102명이 출발해서 갔는데 절반이 풍토병 다 죽었는데, 놀랍게도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남았어, 우리를 지켜주셨어, 우리에게 이만큼 하게 하셨어, 농사도 짓게 해주셨어, 이래서 우리가 곡식을 거두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 동안 살아남은 것 감사하자. 그래서 드리는 것이 땡큐, 감사합니다, 기빙, 드립니다, 데이, 날. 그래서 합쳐서 생스기빙 데이가 되는,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드리는 날. 놀랍게도 이 감사를 드리는 미국이 놀랍게도 지금에 와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어, 최고의 지식의 나라가 되어서 최고의 갑부가 나라가 되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지금도 이 감사절을 최고의 축제로 즐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받아들임이 중국에 사지 못했고 일본에 사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7대 빈곤국가라고 일컫던 대한민국, 전쟁의 터 위에서 정말로 완전히 세상이 다 쓰레기통 같았던 이 나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원조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오죽했으면 저 어릴 적에 하루에 한 끼는 분식을 합시다, 밀가루도 공짜로 주는 거 그걸로 받아다가 해먹어야만 사는 나라. 이 나라가 놀랍게도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지킵시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서 감사절만큼은 지킵시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대한민국의 시작이었어요. 놀랍게도 교회의 가장 큰 축제가 되었고 추수감사절 예배드렸던 이 땅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축복이 되어졌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고 일컫는 찬사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가장 가난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겠다는 그 마음,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지.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본에 제가 중학교 때 읽은 책 중에 중학교 때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 유명한 책이어가지고 그런지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빙점이라는 책. 이 책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들어보니 참 대단하더구만요. 반평생을 병 때문에 얹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폐결약이 있었고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척추병이 있었고 습진 때문에 온몸이 다 부르텄고 파킨슨병 때문에 몸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암으로 인하여서 온갖 질고에 시달렸던 이 사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시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 고통 속에서 쓴 시가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 아프지 않으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픔이 있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에 나는 진정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에 나는 믿음이 내 속에 있었노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은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지요. 누가 1등 목사냐고요? 큰 교회를 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가방끈이 기니까,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요. 최고의 목사는 얼마나 감사하는 목사인가. 감사를 많이 하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목사입니다. 누가 교회의 최고의 성도인가?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수집사요, 때로는 권사요, 때로는 찬양대요, 때로는 교사요.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성도라고요? 아니요. 교회의 최고의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는 사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감사를 하기에 그의 얼굴에 보면 그냥 감사의 덕이 가득 차 있어. 감사. 제가 부르는 찬양 가끔가다 혼자 있을 때도 그냥 잘 불러요. 우리 성도들 잘 알아요. 곡도 쉽고.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성령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그 중에 최고의 것은 감사 예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할 때 가슴이 뜨거워요. 감사할 때 마음이 기뻐요.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살림왕이라 일컫는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아 출신인데 미국의 살림왕으로 최고의 거부가 되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매우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가난하게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옛날에 함께 깡통체전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깡통 차고 의도 못하는 그러고 다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냐 하고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깁슨이, 너 부자 되고 싶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온 거야. 비결 좀 가르쳐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10년 하면 부자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귀가 번쩍 들었어. 만약에 내가 시키는 대로 10년에 부자가 안 되면 내가 가진 재산 절반 줄게. 이 친구가 너무, 이거 생각도 아니, 10년 있으면은 뭐 내가 부자 안 되면은 결국은 친구가 재산 절반 준다고 해서 이거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거 꼭 먹고 알 먹고 꽁털로 있으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할게. 그랬더니 이 깁슨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 2가지예요. 잘 믿고 예배할 것.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세상 없어도 제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서 다 양보해도 주일 예배만큼은 지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제가 자취할 때에 자취하는 저를 붙여놓고 앉혀서 우리 어머님이 하셨던 것 말씀이 2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 예배 교회 떠나지 마라. 제 평생에 이걸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세상 없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는 교회도 지금 코로나 전국에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고발이 들어와가지고서 시청에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전국에 고발 한번 안 당하고 간다 그러면 이거 교회가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한 번쯤은 이런 고발도 좀 당해봐야 그래도 우리 예배드리라고 고발 당했어 하는 말도 하고 살지. 전 자랑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우리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마스크 다 끼고 예배 철저하게 하고 준비 다 하고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나라에서 고발해. 그건 나라에서 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고발 잘한 거예요. 나라에서 똑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고발할 일이 잘한 거고 나는 예배 드리다 고발 당한 것이 잘한 거고 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이 깁슨이 얘기하는 하나님 잘 믿고 주일은 반드시 예배당에서 예배할 것. 2번째, 술, 담배 절대 입대지 말 것. 술, 담배로 사람이 실수를 할 때 있어. 그러면은 가다가 쌓은 복이 다 달아나. 술, 담배 절대 하지 말고. 3번째, 내가 지금부터 나가서 일을 해서 얻는 것에 대해서 11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것. 하나님 잘 믿고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술, 담배는 절대 하지 말고 11조는 꼭 하나님께 드릴 것. 하고 보니까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켰던 3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철저히. 애기 좀 봐주세요. 철저하게. 4번째, 마지막 하나. 4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것. 3개를 지키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할 것. 들어보니까는 이거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거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부로 나와가지고 알았어. 내가 너한테 어떤 일도 이 4가지 얘기한 거 다 지킬 거야. 왜요? 이렇게 해서 10년 가면 없어도 뭐는 생겨? 재산 절반이 생겨. 이 사람이 딱 나왔는데 집에 가는 도중에 보니까 철공소에서 일꾼 구함하고 이게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철공소에 취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을 하겠습니다. 했더니만은 취직이 됐어요. 4가지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공소에 들어가는데 월급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거예요. 자, 일하는 만큼 안 나오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들어갔으니까 왜? 여기서 내가 못 벌어도 10년 후에 뭐가 생겨? 재산 절반 생겨. 이건 돈 버는 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는 몇 가지만? 4가지만 지킴. 안 되면 내가 나중에 절반 생기니까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세상에 월급이 적은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뭐 힘들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콧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철공소의 이 사장이 보니까 이거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을 공장을 맡겼어요. 공장장이 되고 지점을 맡겼어요. 지점장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나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정말 그래서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서 이 사장이 되도록 해주었어요. 이 사람이 10년도 되기 전에 이 깁슨을 만났어요. 나 자네 재산 필요 없어. 나 벌써 뭐 됐어? 부자 됐어요. 네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적으면 적다 불평, 많으면 많다 불평, 누구하고 비교해서 불평, 살면서 우리는 불평으로 차버리고 말았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뭘 얘기하다 어려움을 만나가 무들이 있으면 제가 꼭 이 구절을 입에 달고 살아요. 어려움이 있다, 힘든다, 때로 있다. 그럴 때도 제가 우리 성도들 말합니다. 디모데 4장 4절 말씀을 꼭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감사절 1년 연중의 감사. 저는 우리 성도들 얘기합니다. 감사를 크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자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감사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소금 언약의 소금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눕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서 아마 이 소금을 주고 언약을 같이 세우는 이런 의미를 갖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걸 하는 걸 보고 좋아 보여가지고 하는데 하다가 지금 못한다고 해요. 잊어버려서 못하기도 하고, 이게 또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저처럼 확신이 있어야 이걸 또 꾸준히 하는데, 제가 이 소금을 앞에 강단에 놓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이것을 나눠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식구라는, 그래서 소금 하나만이라도 같이 먹는다는 의미가 되어져서 이 소금을 가져가서 여러분 드시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소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이 작은 소금이지만 그러나 이 소금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이 속에 담겨진 소금 알갱이 숫자만큼 저들이 축복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의 축복이 감사절 통하여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를 하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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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탄 마귀 귀신이 좀먹지 않게 하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시죠. 하나님여,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의 노래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앞에 예배하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는 저 마음에 아버지 감사의 그릇이 크게 되어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가득 담는 감사의 성도 되게, 감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